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입시의 과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깔끔한 빨래를 받아본다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일 중에서 빨래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옷의 깨끗함에 대한 그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결혼하자마자 인터넷에서 드럼 세탁기 청소하는 법을 찾아서 막 청소하더니 세제도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좋은 걸로, 향기도 좋은 걸로 골라서 사오더라고요. 빨래도 자주 해요. 혼자 살 때는 빨래 자주 안 하고 입었던 거 몇 번씩 입었는데 요즘은 깨끗한 옷을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럼 세탁기를 청소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저희 자취를 7년을 했는데 한 번도 청소를 안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돼서 옷장에 넣어놨던 이불을 꺼냈는데 역시 아내는 이불을 빠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옷장에다 둔 거니까 먼지도 안 쌓이고 더럽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잘 빨아서 잘 말려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손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불을 빨았더니 처음 덮었던 그 상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구나. 만약에 이불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해졌다면 그 이불 쓰지 않았겠죠. 처음 상태가 아니니까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처음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엔 잘 됐어요. 느리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이게 처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몇 년 쓰다 보면 처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느리고 배터리도 금방 닳아버리고 또 여기저기 흠도 많고 그러면 새로 사야죠. 가끔 TV 보면 폰이라는 정말 옛날 자동차 아직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 TV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관리를 잘해서 그 옛날차 포니가 아직도 상태가 아주 좋아요. 처음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처음 나온 상태는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데 차를 타다 보면 어떻죠? 브레이크도 잘 안 들게 되고 기름도 더 맞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치고 수리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도요, 처음 샀던 때보다 느려지고 고장나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체력이나 근력, 몸 컨디션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니까요. 음식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음식은 맛이나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먹지를 못하고 버려지게 되겠죠.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가용 여부예요.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도 가치를 결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쓸 수 있느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차도 고장나면 가치가 없죠. 아주 싸고 잘 나가는 자동차보다도 가치가 없죠. 쓰임 받음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최초의 상태, 가장 흠없는 상태, 가장 하나님을 닮았던 상태,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의 은혜로 다시 깨끗한 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한 자,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 재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상태인지 차 수리기사가 차를 한번 싹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신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처음의 상태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이불이 더러운가 아닌가? 죄로 인해서 더러운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라고 해요. 공의라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공공적인 정의,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의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공의가 가장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만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5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참으로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마주해야 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계획이 무너지거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일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정결해지고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7절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판결만 하지 않으시고 자로 죄보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8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버리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죄와 세상의 악을 취하며 살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의와 사랑과 온유가 없는 자는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죄와 악과 무의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일 거예요. 형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공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살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상급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삶이 가장 좋은 상급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닮았던 가장 최고의 상태, 바로 최초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수능이라는 과정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리고 자녀가 공부에 지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님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입이라는 과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처음의 상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상태가 되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환난 같은, 이 고난 같은 이 수능이라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정결해지는 과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과정, 그런 정결한 자, 최초의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벌어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그것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그거 누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그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와 실력이 준비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말씀을 닮아 있는가. 그런 자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지금은 환난처럼 힘들고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는 아이는 공부 실력만 갖게 되겠죠. 그런데 공부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까지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때를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볼까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신앙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자녀와 같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 드러나게 돼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지금은 힘들지만 참된 기쁨, 참된 선, 좋은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 언의를 봐도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나의 성도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더 높아지게 하시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은,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왜 믿으시나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자기의 자식 같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처음의 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을 텐데, 그것처럼 그런 기도를 부모님들이 드릴 때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많은데 죄를 사랑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정말 많은데 헛된 것을 사랑한다면 정말 헛된 거죠.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향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방향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방향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방향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방향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능 하루 남았는데 수능이 하루 남은 만큼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방향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고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용서의 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반대편에 되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안식과 평안과 성공과 높아짐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알맞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형벌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삶이 되는 가장 큰 상급과 같은 삶을 우리의 자녀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 온유한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구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구나, 닮아 있구나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나라의 왕처럼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처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하는 생각을 삶으로 옮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처음의 때, 죄가 없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그 처음의 때,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때, 하나님을 정말 닮아 있었던 그 처음의 때를 우리의 자녀들이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더럽혀지고 욕심에 물들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형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께 보기에 좋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늘 사랑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처음의 때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흠없는 상태, 처음의 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상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이번 입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성적 내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방향 설정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처음의 때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